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것이 뭐냐면 감사할 수 있도록 절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1년에 3차례 그 3대 절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첫째가 유월절, 둘째가 오순절, 셋째가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한 것에 대해서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 감사를 하는 절기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이제 보리 추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추수한 것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고, 또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이 감사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은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냥 입에서 감사가 넘치게 돼요. 그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그 삶 속에 늘 감사가 있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증거예요. 이제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감사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감사의 축복에 관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신앙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23절 말씀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사를 명하셨어요. 제사를 드려라. 자,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소나 양이 필요하신 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짐승의 고기나 피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바로 제사 드리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소나 양을 드리는 가운데 그 마음의 감사, 이 감사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예배자의 그 감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지, 그 소나 양이 필요해서, 그 물질이 필요해서 그것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죠. 여러분, 시편 50편 12절 말씀 보면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그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무슨 하나님이 그런 물질이나 또 그러한 소나 짐승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마음,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 문둥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불치병입니다.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정말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10명을 다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사실 주님이 좀 섭섭해 하신 거죠. 아니 10명을 다 고쳐줬는데 아니 어떻게 한 사람만 돌아와가지고 감사하냐 이거죠. 예. 아니 그 병이 어떤 병인데 그것을 다 그렇게 깨끗하게 고쳐줬는데 어떻게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10사람이 고침을 받았을 때 사람들마다 얼마나 격리돼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문둥병은. 그러니까 그 격리돼서 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완전히 고침받았을 때 자유의 몸이 됐잖아요. 가보고 싶은 것도 있고 만나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막 너무나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고 싶은 곳, 만나보고 싶은 곳 그곳으로 막 사람들이 다 달려가는데, 달려가다가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를 고쳐주신 분에 대해서. 그래서 가다가 다시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그때 19절 말씀 보면 그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렇게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죠. 야, 다른 사람 다 어디 갔냐, 어떻게 너가 이렇게 돌아왔냐.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이 말씀하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가 복받을 그릇이에요. 바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진짜 저와 여러분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하나님 앞에 바로 감사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공통점이 감사합니다. 공통점이. 이 노아 홍수 시대에 온 인류를 다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홍수 심판 때 구원받은 가족은 노아의 가족밖에 없어요. 그 노아는 홍수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은 항상 옮겨다니며 살았잖아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중심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왜 그렇게 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냐?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을 추면서 기뻐합니다. 그 속에 감사가 있는 거죠. 그가 성전 건축할 마음을 가졌어요.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애에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지만 그는 가장 많은 건축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은 그 마음이 막 넘쳐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도 정말 이억만리 그 머나먼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거기에서 어린 나이에 그곳에서 자기가 원치도 않는 이민 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 고생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혹독한 시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시험까지 왔었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는 감사를 잃지 않았어요. 감사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했다. 예. 여러분, 감사신앙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픈 일, 절망스러운 일,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투덜대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인생을 영화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신앙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무엇보다도 우리는 구원의 복을 받은 거예요. 예? 지옥 갈 인생 천국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될 일입니까?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걸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한 육신을 허락하셔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준 게 감사하고, 가족을 허락해 준 거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중심이 감사가 더욱더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많이 가진 것보다도 잃은 것, 그리고 갖지 못한 것을 생각하니까 낙심하고 슬퍼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 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를 잊어버릴 때 약속된 축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 나라마다 민족마다 이 건국 신화가 있어요. 우리 한국은 뭐 고조선 때 단군 신화가 있죠. 이런 것처럼 나라가 세워진 그 모든 나라들마다 건국 신화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특별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언약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 나라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뿌려서 이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또 문제 해결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일을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성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어디를 가서도 다 하나님을 꼭 예배하도록, 하나님께 제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시편 50편은 문제가 뭐냐면,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잘하는데, 이 신앙이 타락하면서 이 예배가, 제사가 형식화되었다, 습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그 물질도 있고 그 사람들이 제사도 참석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빠졌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가 빠졌다는 거예요. 이 감사가 빠진 것은 그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8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제사를 드리는데, 문제가 뭐냐?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랬습니다. 이제 이를 생각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빠져버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빠진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도 감사가 없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도 감사가 없고, 기도를 드리는데도 감사가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선교지를 다니고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감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나는 신앙의 위기로 생각하는 거야.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감사가 잘 안 된다, 그건 신앙생활의 큰 위기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내 입술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자꾸 내 입술에 짜증이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이것이 레드 시그널이 왔다, 이 신앙에 큰 문제가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내 마음에 항상 감사가 넘쳐야 그게 은혜지, 감사가 빠져버리고 신앙의 감격이 없으면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둘이 주님을 가까이 했어요. 근데 주님은 오신다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얼마나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준비를 했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듣기를 막 그렇게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르다가 형제잖아요. 이게 마음 가운데 시험이 온 거예요. 저거는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그냥 주님 곁에서 말씀만 듣고 있어. 쟤 좀 보내가지고 일 좀 하라고 그러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마르다야, 한 가지면 족하다. 저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르다도 귀하게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불평이 있어요. 그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내 마음에 남을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감사가 빠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이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더 감사가 넘쳐나요. 할렐루야. 다 감사가 넘쳐나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부인이 여보 왜 울어요? 걱정이 돼서 아니 무슨 슬픈 일이 생겼습니까? 근심이 있으세요? 왜 우세요? 그러니까 눈물을 훔치면서 여보 오늘 내가 아무리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단 말이야. 에? 나에게 십자가의 감격이 없고 이 감정이 메말랐는데 내가 누구에게 이 십자가를 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에 안타까워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참 큰 난 도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늘 드리는 예배입니다. 늘 드리는 찬송이고 늘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향한 이 감격, 이 감사가 빠졌다면은 그것은 위험한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항상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 입술에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감사하고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향한 그 감사가 있는 이 감사 신앙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내 입술에 감사가 없이 내 마음에 감사가 없이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그 그릇이 준비되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철저히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삶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옳게 하는 자,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행위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합당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제대로 우리 주님께 예배했을 때 첫째는 적국의 공격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당시에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을 때 먼저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신 것은 그들이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이, 지도자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무엘 선지자도 보세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막 엄청난 그 숫자로 침공해오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근데 미스바 광야에서 모여서 사무엘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예.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젊은 나이에 이렇게 정말 힘들게 됐다 생각하니까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그 남편 목사님이 존경하는 그 선배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둡나? 이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노트하고 펜을 준비해서 사모님한테 그동안에 감사했던 것들을 한번 적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집에 와서 그 사모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한번 감사한 것을 적어봐요. 그게 마음에 내킵니까? 마음에 내키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남편이 방문을 닫고 나간 후에 그래도 은혜를 받은 분이잖아요. 그래도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한번 이렇게 감사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참 감사는요, 마치 진짜 꽉 닫힌 문이 열려지게 하는 기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 불이 붙기는, 은혜 받은 사람은 특히 더해요. 이 마음에 참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이 마음문이 꽉 닫혀 있다가도 내가 감사하는 그 순간에 이 마음이 하나씩 하나씩 정말 깨달아지면서, 그렇지, 하나님 베풀어 주는 은혜가 너무 큰 거야.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컸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입술로만 감사한 게 아니고 이제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서 감사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러면서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러고 병원에 갔는데 암세포가 싹 없어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수록 더 감사하세요. 그게 복 받을 그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다 중심에 감사가 있었어요. 그 감사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신앙을 가져야 복받을 그릇이 준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나는 감사신앙을 가졌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드림으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